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파사데나 주님의 교회 2020년 마지막 주일에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들의 소중한 2020년, 비록 코비드-19로 인해서 고통과 시련으로 가득 차기는 하였지만 주님께서는 늘 주의 날개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올해는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조차도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드리게 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 일로 저희들로 예배의 거룩함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새롭게 깨닫게 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진실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주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팬데믹의 모든 위협을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수많은 이웃들이 모두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옵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은 교동문 72번 이사야 58장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홀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지금은 모두가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릴 수 없지만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올 한 해가 다 저물어 가지만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람과 대면할 수 없기에 관계의 어려움, 무엇보다 목숨까지 걸린 건강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동안의 저희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때를 위함인 것 같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 안에서 허락되고 또 새롭게 될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주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고 모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새해에는 더욱더 저희들의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라는 제목입니다. 3절로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귀한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이군요. 벌써 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돌이켜보면 2020년을 시작할 때에는 꿈도 많았고 기대도 컸었습니다. 그러한 기대에는 2020이라고 하는 이 매력적인 숫자에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2020, 즉 양쪽 시력이 2.0, 2.0이라고 하는 최고의 시력을 가진 것을 뜻하기 때문에 2020년은 멀리도 잘 보는 좋은 시력을 가진 그런 뜻이 들어있기도 하고, 이로 인해서 밝은 비전과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한 해이기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0년을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의 모든 기대라고 하는 것이 무너져버리고 그 모든 비전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다라고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020년은 코비드-19이라고 하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정말 가장 암울한 시간들로 가득 차버린 그러한 한 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자신이 가진 꿈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은 아마 올림픽 출전 선수들이 될 것입니다. 2020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던 선수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올림픽이 취소된다 혹은 연기된다 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정말 날벼락을 맞은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목표가 사라지면서 동시에 땀과 훈련으로 점철되어야 하는 그날을 준비하겠다는 그 각오로 지나야 했던 그 모든 시간들, 그것들은 다 허물어지게 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대회가 시작되면
선수들이 지금까지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지나간 4년 동안 이날을 준비하면서 꾸준히 해왔던 모든 것, 그것은 다 벌써 물 건너갔고요. 그리고 이 7월 달에 있는 올림픽을 위해서 그로부터 6개월 전이나 1년 전부터는 몸의 컨디션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했어야 했을 텐데, 그 모든 수고도 시도도 그리고 희망도 다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혹은 내년 7월로 올림픽이 연기되었다고 치면 그날을 향해서 또 달려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정말 1년 이상 동안을 계속 레디 상태로 남아있으면서 자기 몸을 만들어간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 자격을 유지하는 문제도 참 변수입니다. 농구나 어떤 배구, 축구 이런 단체 경기에서는 이미 출전권을 딴 나라들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출전권을 유지할 수가 있지만 개인 출전 선수들은 상황이 다릅니다. 보통 올림픽 포인트를 주는 세계 성적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삼아서 선수들이 선발되게 되는데요. 1년이 연기되었다. 그러면 올림픽 포인트가 달라져서 혼란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은 그 올림픽조차도 실제로 개최할지 안 할지 알 수 없는 상황, 정말 모든 것이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것, 계속해서 그곳에 꿈과 희망을 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202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을까요? 우리들이 가진 꿈과 희망은 과연 팬데믹이 선포된 이 2020년에는 어떤 열매로 결실을 맺는 한 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사는 이 인생도 우리들이 인생 올림픽을 준비하고 혹은 달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 경기를 뛰어가는 우리들 입장에서 과연 2020년은 어떤 결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일까요? 저는 2020년 자체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 자체에게도 하나의 인생 올림픽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 올림픽, 신앙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2020년은 우리가 다 함께 뛰게 된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 모두가 함께 참여한 종목의 이름은 바로 어려운 때의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의 특징은 신앙인들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풍성한 열매를 거둬들이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특징 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 혹은 종착지, 우리가 거둬들이게 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열매는 바로 신성한 성품, the divine nature라고 하는 열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2020년을 정말 세계적을 강타한 이 팬데믹 속에서 정말 우리가 모든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면서 살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 인생 올림픽의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상황은 다르게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잃은 것이려니와 우리가 이 경기에서 정말 얻어야 되는 이 어려운 때의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우리가 어떤 결실을, 어떤 열매를, 어떤 상을 받으면서, 맺으면서 이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러한 인생 경기 종목에서 우리들의 그 결과를 평가할 수 있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그 성경책은 이런 책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때를 우리가 만나더라도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풍성하고 향기로운 신성한 성품을 얻기에 힘쓰라 라고 가르치는 성경책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쓴 두 번째 편지, 곧 베드로 후서입니다. 우리는 2020년의 이 마지막 한 주간
앞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한 주간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큐티를 하게 되는데, 그 큐티를 하는 주제 성경이 바로 베드로 후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후서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베드로 전서를 또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비교하면서 베드로 후서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내적 목적, 즉 텔로스, 우리가 원래 존재하게 되는 어떤 나는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는 책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이 베드로 후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갖춰야 될 덕은 무엇인가, 헬라어로는 아레테라고 하는 이 덕이 중심이 되는 책입니다. 베드로 후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 인생은 힘이 들고 신앙생활의 길에는 항상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주 예수를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다다르기까지 힘써 경주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추게 될 것이고 마침내 그 나라에 다다르게 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강조점,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신성한 성품, 즉 신실한 신앙 인격에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선수들을 훈련시키는 코치라든지 아니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것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선수들이나 자기 자녀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인생 경기를 잘 뛰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미 있고 재미있고 행복한 경험들을 하면서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는 마음, 그것을 가지는 것이겠죠. 그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자녀된 우리가 이 2020년에 벌어진 어려운 때의 신실한 삶이라고 하는 이 경기에서 크고 풍성한 좋은 열매, 즉 신실한 성품을 우리들이 얻기를, 신실한 성품, the divine nature라고 하는 프라이즈를 우리가 얻게 되기를 바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궁극적인 목적, 최종적인 열매, 바라고 쫓아가는 그 표대인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the divine nature, 이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의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들이 궁금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어려운 고난의 시기 2020년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 수 있게 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다음에 두 가지로 인해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기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보시고 또한 앞으로의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두 가지 조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미 주어졌습니다. Everything we need for life and godliness. 생명과 경건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그것이 이미 주어졌다.
Everything has given us.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신의 성품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그러한 주님의 사역을 이루신 그 사역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한 줄로 명확하게 표현해 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갖게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 신성한 성품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견주는, 정말 우리들이 받은 그 신성한 성품을 견주는 그 영광의 경기장에 출전할 수 있는 이 출전권을 이미 얻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알아보아야 하는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 방해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만 신성한 성품을 만드는 이 영적인 올림픽 경기에서 우리가 갖춰야 할 두 번째 조건이 어떤 것인지를, 왜 있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신성한 성품을 얻는데, 참여하는데 방해가 되는 이 결정적인 요소,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그 무엇이 아닌 자기 자신의 정욕, 우리의 정욕이라는 말입니다. My evil desires, 나의 악한 욕구들이라는 말이죠. 4절을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선언합니다. 우리의 행하는 이 경기의 걸림돌, 그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신성한 성품을 갖추는데 방해 요소가 되는 이 evil desires, 정욕, 이 정욕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자기 자신만 위하는 마음, 곧 자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좀 쉽게 풀어서 쓰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넉넉히 쌓아놓고 편안히 즐기는 삶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넉넉히 쌓아놓고 평안히 즐기는 삶, 이게 뭐가 어때서 문제라는 것입니까? 그게 무슨 정욕이며, 그것이 좀 정욕같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으로 전락한다? 라고 하니까 사실 너무 억울한 일이 아닙니까?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기로 대표로 선발된 선수가 이제 경기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쉽습니다. 만일 어떤 선수가 올림픽 대표 선수로 선발이 되었는데, 야, 이제 선수가 되었으니까 먹을 것도 넉넉히 쌓아놓고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겨보자 라고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배도 들어가면서 평안히 놀기만 하는 선수는 경기장에서 결코 좋은 열매를, 메달을 딸 수 없습니다. 아니, 그냥 단순히 메달을 못 따는 정도가 아니라 세계인이 관람하고 환호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경기장에서, 그 영광의 경기장에서 놀림만 당하고 결국은 부끄러운 퇴장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한 부자를 들어서 비유로 하신 말씀에도 그러한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한 부자가 농사가 잘 되었어요. 먹을 것이 차고 넘칩니다. 그러니까 창고도 새로 짓고 그곳에 꽉꽉 먹을 것을 채워놓고는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는 자기 인생의 경주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 몸만 즐겁게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즉, 자기가 뛰는 인생 경주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를 한 것이죠. 자기 인생의 경주가 그냥 자기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오해를 한 것입니다. 자기 인생 경주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자기 영혼에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즉, 자기 영혼이 신성한 성품이 되도록 그는 수고하여야 했던 것이죠. 이것을 알지 못했던 부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재물 쌓아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 이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꿈이 다 뭐냐고 물어보면 재물 쌓아놓고 내가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잘 쉬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은퇴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 그것은 영혼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 인생의 목적을 실현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힘써 살고 있는 우리 인생 경주의 진짜 목적인 것이죠. 올림픽 출전 선수가 여기서 부자가 말하듯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것이 바로 evil desires, 즉 정욕이 되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정욕에 지는 선수에게는 영광의 상, 곧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찬들도 이미 구원을 얻었죠, 우리가. 그리고 주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신성한 성품의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리가 이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인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여기서 자만하거나 그저 자기 사랑에만 머무르면서 육신의 삶만을 즐기려는 부끄러운 선수가 되지 말고 받은 바 그 성품을 더욱 갈고 닦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두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내가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어 경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8절을 읽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은 우리가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 성실하게 갈고 닦게 되면 반드시 향기로운 열매로, 위대한 상급으로 빚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이 경기는 어떤 과정을 지나가는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해야만 어떤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일까요? 다음에 5절, 6절, 7절 이어지는 이 세 절은
몇 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이 받은 바 이미 얻은 이 신의 성품이 진실한 신적인 성품으로 완성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렇습니다. 믿음이 기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또한 믿음으로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다가 덕을 더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아레테라는 단어입니다. 덕은 영어로 굿니스를 말합니다.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여기에 덕이 더해져야 된다. 덕을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 하면 선한 마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믿음 위에다가 선한 마음을 더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만 강조하면요, 다른 사람을 그냥 어뷰즈하고 누르기가 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잘나다고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에 선한 마음, 즉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또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그러한 선한 마음이 더해져야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실 변화산 사건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셨는데 거기에서 변화된 모습, 빛나는 모습, 하늘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의 그 모습으로 변화되신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을 옆에서 직접 보고 체험한 사람이 3명 있었습니다. 야고보, 요한, 베드로죠.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믿음을 그의 확실한 경험으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있어서 믿음은 자랑거리도 아니고 그 누구 위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높은 지위를 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믿음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초였던 것이죠. 베드로가 그의 삶을 통하여 평생 추구했던 것은 다시 변화산 체험을 하고 그래서 믿음을 더 강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덕을, 아레테를 쌓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라면 믿음을, 자기가 가진 믿음을 자랑하기보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선한 마음을 갖는 이 덕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이 덕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위에 지식을 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요, 지식이 없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선하게 대하려고 하였지만 진리가 아닌 것을 그냥 무작정 맞다 불쌍해가지고 그냥 옳다라고 하게 되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냥 잘 몰라가지고 그게 잘못된 길인지 잘 몰라가지고 그냥 가도 된다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된 길에 빠져들도록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비진리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식이 반드시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6절입니다.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여기 지식만으로는 또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식 위에 절제가 더해져야 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지식이 많음을 자신하다가 잘못하면 그냥 오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가진 지식이 남용되고 함부로 사용되면 오히려 믿음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잘못된 담대함을 심어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절제를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 너무나 명철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나온 어떤 고기, 이것이 시장에 흘러나와서 이 시장에서 내가 고기를 사 먹더라도 어떤 내가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니다. 그냥 이것은 고기는 고기지 하면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대로 행했다가는 지식이 없이 연약한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우상 숭배 나온 음식, 그 고기를 그냥 사도 바울도 먹네? 그럼 나도 먹어야지 했다가 연약한 마음에 내가 또 죄를 저질렀구나 라고 한다면 그 연약한 자를 시험에 빠뜨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제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절제입니까? 스스로 아예 고기도 사 먹지 않겠다, 이렇게 절제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제만 가지고도 또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절제 위에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인내가 없이는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절제할 수 있도록 이 절제를 이끌어주는 원동력,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절제는 마치 휘발유가 없이 자동차를 몰고 가는 사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신나게 가겠지만 가던 길에서 결국은 중도에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인내만으로도 안 됩니다. 인내 위에 경건이 더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인내하는데 그냥 궁상맞은 인내를 하면은 이것은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냥 참는 데만 주력하다 보면 부끄러움만 남을 뿐입니다. 그 인내가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덮여질 때에 비로소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라고 하는 그 바탕 위에다가, 캔버스 위에다가 경건이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야만 아름다운 신실한 인격이라고 하는 이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죠. 인내가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이 경건으로 승화되면요, 그 사람은 성자나 성인의 모습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참으로 예수님의 인격을 갖춘 실력 있는 신앙 인격자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7절입니다.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개인 경건한 삶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경건은 반드시 형제 우애라고 하는 것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개인의 경건의 삶이 표현되는 장이 필요한데, 실제로 그 경기를 뛰는 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입니다. 온전한 경건에 이른 사람은 반드시 형제간의 우애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평화롭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릴레이션십,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곳에서 참으로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의 예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형제 우애로만 남아있게 된다면 그것은 또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 형제 우애에는 반드시 사랑이 더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리 아름다워 보이는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그냥 빈 껍질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 이 신성한 성품으로 가진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역, 그 사역의 실체가 바로 사랑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진정한 이 신성한 성품이 완성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는 인생,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1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베드로 사도의 명령 혹은 부탁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곧 부르신 것과 택하신 것을 확실히 하도록 더욱 열망을 가지고 힘써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두시고 나서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사신 삶처럼 살고자 애쓰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살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은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딱 한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정말로 그렇게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향하여 이 경주를 달려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르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 우리들은요 모두 마치 결승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 자전거 경주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수로 부르셨고 우리 장비를 다 공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결승점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충분히 훈련을 받는 중입니다. 자전거 페달을 밟을 때 발을 떼지 않고 훈련받은 대로 꾸준히 발을 움직이기만 하면 우리는 영광의 결승점에 반드시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나의 어떠한 욕망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행복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꾸준히 계속해서 훈련하고 또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분명한 길인 것이죠.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제 2020년이 저물어 갑니다. 마지막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마지막,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종착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마음에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나간 2020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성한 성품을 부여하시고 그 성품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시간을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었다. 올해 팬데믹의 훈련과 땀과 수고를 통하여 준비된 영적인 힘, 영적인 실력을 가지고 2021년에 하나님 나라의 경주에서는 더욱 아름답고 복된 하늘의 프라이즈, 하늘의 칭찬을 받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힘차게 달려가자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나니아 연대기 제7편 마지막 전투라는 책의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대사를 읽어드림으로써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은 지구상의 어느 누구도 읽지 못한 위대하고 영원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중이며 항상 새로운 장이 그 이전 장보다 훨씬 더 위대한 모험이 될 것이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의 곤고한 시간들 속에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난은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신의 성품을 더욱 고귀하고 아름답게 갈고 닦는 훈련의 현장임을 깨닫습니다. 모든 인류를 괴롭히던 코비드-19에 대해서도 이제는 백신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이 모든 팬데믹의 현장 속에서 저희들에게 참된 인생의 목적과 참다운 미덕을 갖추고 살라고 하는 삶의 방식도 가르쳐 주셨으니
주님께 영광과 찬송만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로 믿음에서 시작하여 사랑의 열매를 맺는 신적인 성품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웃과 인류에게 사랑과 존중의 마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각 챕터마다 아름다운 마무리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항상 새로운 날들을 열어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마지막 찬양 마라나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축도로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동행하심이 주께로부터 이미 받은 바 그 신성한 성품을 향하여 달려나가며 최선을 다하여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